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보초강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고 십자가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가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고 깨끗하게 되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고 깨끗하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의 초청을 받고 나온 것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 예수 보혈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이 보혈에 덮여지길 원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십자가의 그 보혈 힘있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여, 십자가가 그 보혈이 이 한 시간 우리의 능력이 됨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서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그 주님을 찬양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지난 2달을 되돌아보며 감사의 제목들을 새겨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며 또한 교회와 이웃을 섬길 수 있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보험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신 복을 누리고 나누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늘 지키시며 늘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이 봄에는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부흥하는 석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지역사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 성전 건축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어질 그런 교회가 건축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당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으심을 기억하며 정결하고 거룩하게 보내는 사순절 기간이 되도록 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갈수록 어려워지는 살림살이로 눈물과 절망 속에 있는 성도들, 속히 어둠의 터널이 끝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진철 담임 목사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더욱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며 섬기는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을 살펴보는데 성찬과 관련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칸 뛰어넘었어요. 우리가 살펴보던 말씀에서 한 칸 뛰어넘어서 성찬과 관련하여서 말씀을 살펴보는데 하나님 입장에서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생명보다 소중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 아래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2024년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성찬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인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하늘가족 공동체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 하늘가족 공동체는 두 공동체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한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 또 한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가정 공동체는 혈연가족 공동체이고 교회 공동체는 보혈가족 공동체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가정 공동체와 혈연가족 공동체, 이 공동체와 보혈가족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받은 공동체를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네 좋나 내 좋다 해가지고 결혼한 가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역사와 섭리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이 말씀을 쫓아오길 원한다 이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기에 하나님 앞에 직접적 계시, 그러니까 90대 할아버지의 목소리로 야 누구야 석천교회로 가라 이 소리 듣고 오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면 난 무서워서 설교 못해요. 석천교회가 또 많이 있어서 야 누구야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212-6번지 석천교회로 가라 이 소리를 듣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표현을 하면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어떻게 눈 뜨니까 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과 환경과 여건을 주장하셨던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백이 선행될 때 가정도 내가 그냥 네 좋나 내 좋다 해가지고 만난 가정이지만 실상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었다를 믿을 때 하나님 앞에 교회와 가정을 세우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오늘 이 설교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왜? 우리는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께서 믿고 우리에게 맡기셨다 믿고 그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인 하늘 가족 공동체로 세우려고 지금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장을 다시 조금 언급하는 것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20장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그랄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그랄의 왕인 아비멜렉과 힘겨루기를 합니다. 힘겨루기가 있은 이후에 21장에서 드디어 이삭을 출산합니다. 20장에 어떤 힘겨루기인가 하면 또 아브라함이 실수해요.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실수했던 적이 있죠.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처럼 이 가나안 지역 내에 있는 그랄이라는 지역의 왕 아비멜렉에게 이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2차적인 실수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21장에서 이삭이 출생하고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희한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어찌된 일인지 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신이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20장에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안에 있는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이 아비멜렉이 부인으로 맞이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안에 태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 역사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계속적으로 주시합니다. 주시하는데 이 주시한 아브라함을 쳐다보니까 아브라함이 희한하게 그 하나님이 계속 어떻게 한다고요? 간섭하시는 것 같은 것을 이 아비멜렉이 안 거예요. 그 간섭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아브라함이 형통해지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살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자칫 잘못 아브라함 건드렸다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아비멜렉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가서 서로 화친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 언약이 브엘세바라는 언약이에요. 약속의 우문,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영토를 구성함에 있어서 최남단의 영토를 상징해요. 그래서 저 북쪽으로는 단이라는 곳, 남쪽으로는 이 브엘세바,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를 이스라엘의 영토로 확정 지어주는 단어가 이 브엘세바예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뭘 했다고요? 이 브엘세바를 두고 언약을 하는데 창세기 21장 31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부자되고 잘되고 무서울 것이 없을 때, 심지어 주변 사람들도 와서 아브라함과 화친하려고 이렇게 형통할 때 22장에 하나님이 짠 나타납니다. 승승장구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 시험의 내용이 오늘 성찬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모형론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어떤 것인가? 이 아브라함의 면면을 통해서 실체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이 22장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성성장구하는 아브라함에게 짠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말이 떠오를 겁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 단어가 있지만 저는 딱 눈이 가는 게 독자예요. 독자라는 공통점이 하나님 앞에서 쓰여지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뭐죠? 독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독자, 독생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처음에 붙였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생명보다 소중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이셨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생명보다 소중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게 뭐라고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으시지 않는데 갑자기 벼랑간에 아브라함에게, 승승장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도 독생자, 독자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지시하는 한 산, 모리아 산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렇잖아요? 자, 이 모리아 산은 어떤 곳인가 하면 예루살렘의 성전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터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법궤가 놓여져요. 아시는 것처럼 그 지성소 법궤 그 위치가 혹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혹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러나 공통된 거는, 그분의 혹자의 이야기이지만 공통된 거는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성전터였고, 이 예루살렘 성전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모리아산,
그러니까 독자 모리아산,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드러내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제가 읽었던 창세기 22장 4절 한번 봅니다. 4절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저는 이제 아비잖아요. 저도 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자식들이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독자를 저기다 바치려고 하는데 저 산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산을 지금 멀리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저곳에 가서 내 새끼를 바쳐야 된다. 저는 이쪽도 한번 바라봤을 것 같아요. 이 아들의 얼굴을. 그리고 또 저쪽도 한번 쳐다봤을 것 같아요. 발을 떼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왜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는가 하면 우리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일부라도, 엄청난 그 사랑을 일부라도 알게끔 하시려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그 부모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부모예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과 같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 부모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아브라함의 이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요.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어마어마하게 기다리면서 낳은 새끼를 죽이래. 이게 가능하겠어요? 저도요, 저희 아버님이 33년생이십니다. 제가 장남이에요. 나이 차이가 좀 있죠? 아, 계산이 안 되시는구나. 그죠? 대략적으로 저희 아버님이 33년생이시면 92세세요, 올해. 살아계시면. 제가 살아계시면. 옛날 오래전에는 20대 초반이면 다 아기를 낳았잖아요. 저는 아기가 안 들었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엄청 애지중지하게 키웠어요, 할아버지가. 누구를? 저를요. 그래서 여러분 또 이거 하면 또 그런데 제가 거제도에서 대밭집 손자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거 또 하면 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학교를 안 보냅니다. 아프지도 않는데 바람 분다고, 비 온다고 할아버지가. 제가 다리가 약간 옷잡기가 있어요. 왜 옷잡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맨날 업어 키웠거든. 그래서 저희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사랑으로 생각해요. 그렇게 안심합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애지중지한 이삭을 바치래. 환장하죠. 하나님 다른 거는 다 해도 못합니다. 차라리 나를 지키라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독자 예수님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쳐다보고 저 모리아산을 쳐다보면서 마음이 어떠했을지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각이.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삭이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아버지, 장작은 가지고 가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창세기 22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리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들이 갑자기 이 질문을 확 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치 저는 이 부분이 마가복음 15장 34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삭도 어느 정도 눈치를 전문용어로 깠다고 생각을 해요. 안 깠을까요? 아니 14살 된 걸로 보편적으로 이해를 해요. 14살 됐는데 아버지가 계속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모습을 봤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번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걸 봤는데 어머야 3일길을 오고 난 이후에도 번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느낌이 쎄한 느낌적인 느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저는 눈치 깠다고 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었고, 성경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이가 어느 정도 장성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100살이 넘은 아버지, 110세 정도 된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대항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성경에. 눈치 깠다라는 거예요. 속으로는 이런 울부짖음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아버지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내 아버지 맞습니까? 하도 시골에서 네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보니까 진짜 모양이다 이런 오해하지 않겠냐고요. 그 질문을 아들이 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 한번 느껴보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를 흘리시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예수님의 울부짖음 앞에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냐 이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바로 시험이 통과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이 들려지는데 저는 요한복음 19장 30절과 연결시켜서 이해되어졌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걸 안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놓여졌을까요? 평안하게 말이죠. 그 결과 아브라함이 누린 복은 바로 시험이 통과되자 창세기 2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대신해서 한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예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가? 자손의 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첫 번째 이레의 복, 두 번째 자손의 복을 주셨죠. 세 번째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복이 될지라, 개역 한글 버전으로 하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복의 근원 뭐죠? 누군가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고 누군가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 저주해버리겠다 이 말씀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너희 자손에게도 이 복의 역사를 허락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인해서 뭐요?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씨는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모든 사람이 지금 복을 누리고 있죠.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어떤 복을 주시는가? 브엘세바에 거하는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시간 관계상 제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 복요. 어떤 복요? 여호와 이레의 복, 자손의 복, 자손이 동일하게 열방의 복이 되는 복, 그리고 브엘세바에 거하는 복을 아브라함이 받게 되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옆 교회의 복이 되길 원해서 준비했겠습니까? 퀴즈입니다. 우리 교회의 복이 되길 원해서 준비했겠습니까? 믿음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론하시는 이유가 저 다른 종교의 사람이 복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거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2024년에 아브라함이 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거론하셨겠습니까? 퀴즈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녀의 복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왜 그렇죠? 이삭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번제물로 드려지려고 했던 그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잃어버렸던 자녀의 복,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이 주어진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저는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길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주일날 등산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리몽댕이 안 부러뜨립니다. 하나님이 자기 새끼 그렇게 다리몽댕이 안 부러뜨려요. 그런데 부러뜨려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이 새끼 네가 그럴 수 있어 하면서 화를 확 내면서 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야, 네 그거 하면 안 돼 하면서 인생 채찍으로는 때리신다 이겁니다. 옳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미워가지고 이놈의 새끼 니 그래 잘 봤다 하고 막 하면서 확 그러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사랑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게 부르는 사람 두 사람을 모아서 하나님은 교회라고 불러요. 교회요. 조금 다르게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는요, 복수형이에요. 무리 도자를 써요. 거룩한 무리들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그냥 모인 게 아니라, 개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날 위하여 저 모리아 산에 달려 돌아가신 분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그 교회에는 하나님이 뭘 주셨죠? 세상 앞에 복이 되도록 하시려고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그 고백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 천국 열쇠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냥 막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합심 기도와 연결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합심 기도와요. 합심이 뭐죠? 나 혼자 마음은 단심이에요. 두 사람이 마음을 모으는 것이 합심이에요. 그 두 사람은 교회를 이야기해요. 그 교회에게는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 다시는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없는 약속의 땅에 완전히 거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일단 마태복음 16장 19절 읽고 넘어갑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하늘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다음으로 약속의 땅에 안전히 거하는 복을 주셨는데, 그 한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그 출발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건요,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보다 귀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요.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요. 그리고 그 길을 열어놓으신 이가 누구신가 하면 예수님이신 거예요. 창세기 22장에서 이 예수님을 지금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 했을 때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천국 열쇠를 사용하고 약속의 땅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리는 그 증거가 하나 있는데, 그 증거가 뭔가 하면 바로 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예수님의 명령하심 따라서 기념하는 거예요. 원래는 모일 때마다 기념해야 되는데 교회의 특성상 하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2024년을 사는 아브라함, 영적 아브라함인 우리가 누릴 복이라는 증거물이기 때문에요. 그 존재가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고 이 성찬에 임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빵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찢으신 이유는 우리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을 누리도록 하시려고, 간단하게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승리하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교우들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이렇게 찢으셨습니다. 이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에서 이렇게 피를 흘리신 이유는 오늘 우리로 동일하게 2024년의 영적 아브라함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교회와 내 가정 가운데 건설하라고, 건설할 수 있다고,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이렇게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잔을, 이 떡을 기념하려고 합니다. 떡과 잔을 대할 때 하나님, 우리가 2024년의 영적 아브라함으로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우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대하기를 원합니다. 기념하여 나아갈 때 우리 속에 약속하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두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전의 식탁으로
다른 교회하고 다르게 우리가 성찬을 대했을 거예요. 누가 먹고 마시는지 잘 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가 천국까지 함께 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함께 그 나라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이 시간 찬양단 찬양에 맞추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이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능력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건설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넉넉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과 주의 선하심을 이 성찬을 통하여서 바라보고 경험하고 맛봅니다.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 예수의 그 보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2024년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그 어마무시한 사랑을 부여잡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사람이 바로, 그 능력의 사람이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2024년을 사는 영적 아브라함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그 사랑을 부여잡고 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맡긴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반드시 세워졌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짐을 보며 더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간정이 넘치는 그런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 반드시 그 주인공이 되도록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4년) 우리로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2024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늘가족 공동체를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세울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2024년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인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오늘도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그 감화 감동의 은총이 이 한 시간 말씀을 부여잡고 성찬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교회로 이번 한 주간 살아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우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